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단연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결정적인 두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 10번째 재앙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곧 6월절 사건은 성찬과 연결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와 연결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말씀이 홍해 사건이 세례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고. 자, 오늘은 이 가운데 두 가지 성례 가운데 세례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충실하게 살핀 종교 개혁자들은 성례를 가리켜 표와 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를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라고 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례를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 그리고 인, 도장이라는 말이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는, 그래서 성례가 표와 인이라고 할 때 표는 영어로 사인이고요. 실체와 연결되는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인은 도장이고 영어로 실인데 확실함을 드러내는 표시, 확증시켜주는 도장, 이런 뜻이에요.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쉽게 교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패가 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교패를 보면 그 교패에 쓰여 있는 글귀나 이미지가 일신교회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신교회라고 하는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표시죠. 그것을 보면 일신교회가 연상되고 일신교회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일신교회 교패를 대문에다가 딱 붙이면 그것은 그 집이, 그 가정이 일신교회 교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교패가 그냥 교회라고만 돼 있거나 심지어 교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미지만 있다면 그것은 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신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일신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일신교회를 가리키는 표시로서 아무 작동을 안 하죠. 일신교회임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글씨가 들어있어야 일신교회를 가리키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그 가정은 일신교회 교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일신교회 출석과 등록했으니까 그 교패를 안 붙여도 일신교회 교인이라는 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딱 붙임으로써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집은
일신교회 다닙니다. 일신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런 의미로 성례가 표와 인입니다. 즉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확증하는 도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가 이제 신약의 세례랑 연결되는 구약의 성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자 도장, 확증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의식을, 눈에 보이는 의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표시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뒤에 직접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자, 이게 표와 인인데 표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잖아요. 세례에서는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 다른 성례인 성찬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었어요. 뭘 표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떡과 포도주는 뭘 표시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거기에서 흘리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례에서는 물이 사용됐단 말이죠. 그럼 물은 뭐를 상징해요? 뭘 보여줘요? 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씻는 것이죠. 그죠? 뭘 씻어요? 우리 몸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이죠. 물을, 장로교에서처럼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침례교를 비롯한 몇몇 교단에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게 하든지 간에 1차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듯이 죄에서 씻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도 세례를 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이 같이 연결돼서 나오죠. 물론 이때 물은 상징일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 죄를 씻는 것, 실제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계시록 7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더니 빨갛게 된 게 아니고 그 옷에 있던 모든 죄의 얼룩들이 한 점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어떻게 됐어요? 희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자, 이 계시록에 있는 상징을 그대로 가져와서 죄를 얼룩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냄새나게 하는
얼룩이죠. 죄는. 그리고 그 얼룩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죄의 얼룩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고행을 해도, 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죄의 얼룩은 사라지지도 조금도 옅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크고 작은 얼룩들을 더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 죄의 얼룩이 지워지고, 이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어떤 죄의 얼룩도 한 점 남김없이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얼룩이 있을 때 주홍 글씨처럼 얼마나 우리 영혼이 고통스럽고 자유함이 없는지요, 두려운지요, 낙담하게 되는지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나를 점점 얽어매고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몸에 닿을 때, 나의 영혼에 닿을 때 한 점 얼룩에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통해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홍해 사건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 세례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세례의 역할을 했던 홍해의 바닷물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요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자,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그리고 거기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일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홍해 사건과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심판.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죠. 둘 다 물이 나오고요. 그 물이 죄인들을
수장시킵니다. 덮고 잠기게 만들죠. 그 물에 가라앉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로 인한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또는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세례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면서 심판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애국 군대가 물에 잠겼죠. 아까 그 말이 나왔죠. 물이 그들을 덮었고 가라앉았다, 잠겼다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다 역시 물이 덮이고 물에 잠겼죠. 그렇게 죽었죠. 그렇게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례도 우리는 이제 번역이 세례라고 돼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그 씻는다는 의식을 갖지만, 세자가 씻을 세자지만 이 원어로 이제 밥티조예요. 그 형식으로 보면 침례죠.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 장로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반드시 침례를 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것이 침례의 형식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사건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긴 거와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물 심판으로 죄인들이 물에 잠긴 거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에 잠겨서 죽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은혜로 그 죽음 속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 죄가 씻겼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래서 이 세례에는 아까 제일 처음 1차적으로는 씻음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연합의 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보여주는 표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심판을 받고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의와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홍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심판을 통과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꼭 침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침례가 더 좋지 않은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씻는다는 의미에 더하여 예전에 애굽의 백성들이 물에 잠겨 심판받고 죽었듯이, 노아 홍수 때 물에 심판받아 죽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표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자, 물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표와 인이라고 했죠. 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고요. 실체는 뭐죠? 이 세례의 실체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실제로 씻기고 용서받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외적인 의식은 바로 그 실제를 가리키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이고 또 뭐예요? 그것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인이다, 도장이다. 뭘 확증해요? 내 죄가 씻겼음을, 물로 씻기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했고 영원한 의와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교패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교패를 꼭 붙여야만 교인 되는 게 아니죠. 교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시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홍해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을 지나 건너편에 도착하자 물이 다시 덮였어요. 애굽인들이 다 그 물에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심판이 임했고 길이 끊어졌어요. 물이 덮였고 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도 없고, 또 뭐도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홍해 바닷물을 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실함을, 그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그들이 죽음의 물길을 통과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그리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장, 죄가 씻겼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심판을 통과했음을,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홍해의 물길이 닫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그렇게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도장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죠? 주로 언제 쓰죠?
크게 실패했거나 완전히 망했거나, 또는 내가 너무나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쓰라린 후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이제 나는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옛날 상태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큰 실패와 그 심각하게 넘어진 일로 인해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이전보다 더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 나는 홍해를 건너기 이전으로, 세례받기 이전으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심판받는 자리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찍으셔서 그것을 확증하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와 연약함도, 그리고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이자 도장,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죄를 지며, 구원받고 세례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힘들죠. 특히 초신자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넘어진 자신을 볼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뭔가? 사단의 시험에 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며, 구원받은 후에 세례받은 뒤에 또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매맞죠. 사랑의 매. 그리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또 용서받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도 곁들여서 맞습니다.
그럴지언정 다시 홍해바다 건너편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죄의 씻음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인 세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주로 살펴봤는데 그와 비슷한 상징을 가진 세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세족을 죄 용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의 이 깨끗함은 몸이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님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죠? 너희가 깨끗하나 열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즉 11명은 깨끗한데 어떻게 깨끗해요? 온몸이 깨끗해요.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더 정확히는 그 세례라는 표시가 가리키는 실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너희는 깨끗하다.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를 위한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다만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마치 목욕한 사람이 땅을 디디고 다니면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아서 그때 또 발을 씻는 일이 필요한데 그때 또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난 뒤에 세례로 목욕한 뒤에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행한 신앙 행위들이나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거기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용서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발견되는 나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또 예수님께 나가 면목 없이 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냄새나는 발을 주님 앞에 내밀지 않는 것은, 즉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을 내밀지 않으려는 것과 같아서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중에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니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목욕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음을,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또 너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 회개하고 그때 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며 죄와 싸우고 내가 주는 은혜를 그때 계속 누리지 않는다면, 네가 더 이상 내 앞에 냄새나는 발을 내밀지 않는다면, 내가 발 씻어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면서, 그러다 넘어졌을 때 냄새나는 발을, 또는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최선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발 씻어주심과 거룩히 하심을 또다시 받고 누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제 온몸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 더욱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사단 마귀죠. 주님께 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스스로에게 낙담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그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그것과 싸워야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힘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세례는 신앙생활의 출발선상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을 때 믿고 고백한 내용, 즉 세례가 표시하고 확증해주는 복음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신앙생활 내내, 아니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될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확실하게 용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세례가 표시하고 확증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죄의 얼룩도 깨끗하게 남김없이 씻어주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여전히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그리고 그 은혜의 확실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목욕한 자들이 되었는데 목욕한 자로서 더욱 담대히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밀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나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